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손에 살상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아, 이 성읍에 대한 처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북쪽을 향해 있는 윗문 방향에서 6사람이 각각 자기의 손에 자기의 살상 무기를 들고 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고 옆구리에는 필기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청동제단 옆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위로 올라와 성전의 문턱으로 옮겨갔다. 그분은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내가 듣는 데서 그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따라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너희 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말라. 늙은이들, 젊은이들, 처녀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해 폐허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시작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그 뜰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이 나아가 성읍 안에서 쳐 죽였다. 그들이 쳐 죽이고 있을 때 나는 혼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주의 노여움을 퍼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 차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고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내가 했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특정 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바로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며 한숨 짓고 애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따라 죄를 짓던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며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해서 지켜주셨고 또 구별된 사람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에스겔 당시 구별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겔은 이런 상황을 보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쳐 죽이고 있을 때 나는 혼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주의 노여움을 퍼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에스겔은요, 죽임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슬퍼하고 탄식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내가 세상 속에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할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저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